같은데 가파르나움으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들이 몽땅 퍼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이제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냐면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제 전한 하느님 말씀이 뭐였을까? 하느님 말씀이 뭐예요? 하느님 말씀은 사실은 그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셨던 거겠죠. 그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건 당신 자신이 하느님 나라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하느님 나라라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 신비거든요. 성부 하느님이 성자 예수를 통해서 성령 안에 하나로 세상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신비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풍병자의 치적사화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바로 하느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과정에서 당신의 삶 자체가 하느님 나라였거든.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도 하느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건인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다는 이 사건을 보여주는 게 하느님 나라의 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자리에 중풍병자를 4사람이 이렇게 들고 오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지붕을 벗기고 그 안에 환자를 이렇게 내려보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네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보아야 할 것은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께 데리고 갔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믿음이 뭔가를 보려면 그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어. 중풍병자에게 내 죄는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죄와 믿음의 관계를 지금 여기서 풀어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사실 하느님 나라는 죄 없는 세상이 하느님 나라지. 그죠? 죄 없는 게 하느님 나라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미 이 세상이 하느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라고 하는 건 없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일 뿐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만들어서 죄의식에 빠진 거지. 이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중풍 환자라 한다라는 거예요. 중풍 환자는 죄의식에 묶여있는 상태를 지금 예수님은 이 중풍 환자를 치유하는 치유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이 얘기는 이 중심으로 풀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 있다가 이제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말을 들었어. 누가 들었냐면 거기에 앉아 있던 율법학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 그랬더니 그들이 속으로 몇 사람들이 속으로 누구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다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죄는 하느님만 용서할 수 있는 건데 본인이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하느님을 모독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밖으로 내놓은 게 아니라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 속으로. 생각이 머릿속에 도는 것을 예수님이 딱 체킹한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너희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 환자에게 내 죄는 용서받았다는 것과 열을 걷어들고 걸어가거라 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쉽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땅에서, 세상 안에서 죄를 용서하는 고난이 사람의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아들이란 예수님을 꼭 집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스스로의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가르쳐주겠다. 그러니까 중풍 환자는 실제로 스스로의 죄의식에 묶여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스스로의 죄에 묶여 있던. 그래서 내 죄는 네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던져주는 건데, 이제 이 얘기를 풀어가자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어? 늘 죄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암에 걸렸을 때,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어떤 병이 딱 오면 그 병을 죄의식과 결합시키는 생각의 조작질이 늘 자기를 묶는 거야. 제일 쉽지 않는 것은 병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이 병이 내한테 탁 들어왔을 때 느끼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몹쓸 병이 나에게 왔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드는 생각이었다고. 그죠? 그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많은 경우가 어떤 일이 탁 벌어지면, 병이 오거나 아픈 일이 오거나 고통이 일어나거나 정말 힘들고 쉽지 않는 일이 내 안에 탁 들어오면 오메, 전라도 말로 오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내게 들이닥칠까라는 생각의 조작질이 먼저 나를 꽁꽁 묶어. 그래서 중풍병자에 관련해서 하느님 나라의 기적사화는 그런 거야. 하느님 나라는 뭐예요? 원래부터 죄란 없다라는 거. 이미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 왔다.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이 함께 계시는 이 순간이 곧 하느님과 함께 하는 이 순간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순간이요. 이게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있는 순간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생각이 파고 들어가는 순간, 인간의 생각에 틈이 생기는 순간 하느님 나라가 깨지고 말아. 죄의식으로 나를 묶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제 율법학자는 당대 유대교의 율법학자들이잖아요. 종교인들이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네 죄는 네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도 무슨 생각이 들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냐? 하느님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하느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어떤 교리와 가르침을 세상에 준 적이 있을까? 그런 적 없어. 그런데 그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받는 사람이. 그리고 죄의식을 받는 사람이 죄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것이 전달되면서 하느님밖에 죄를 용서할 분은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 하느님이 뭐예요?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느님은 따로 있지 않아. 늘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있고 하느님과 우리는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식은 누가 만들어낸 거야? 내가 만들어냈으니까 내가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풍 환자 기적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땅에서 죄를 용서할 고난이 사람의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란 예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은 누구요? 다 모든 사람이 자기 죄로부터 풀려날 수 있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원래 죄가 없다는 걸 알아차리기만 하면 죄는 용서받는 거야. 그죠? 죄는 따로 없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 오케이? 그래서 대다수는 모든 그 선을 긋는 것은 인간이 선을 긋지, 바운다리를 긋지, 한계를 긋지. 하느님이 선을 긋는 분일까? 한계를 긋는 분일까? 그렇지 않지. 이런 점에서 우리가 늘 이게 바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무지여. 이게 바로 모든 병의 근원이야. 모든 죄의 근원이야.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무지. 하느님 사랑은 뭐예요? 노바운다리예요. 어떤 조건도 없어. 어떤 울타리도 없어. 모두를 하느님, 이미 이 세상은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어. 하느님 사랑으로부터 벗어난 게 없어. 만일 죄가 있다면 스스로가 만들어낸 생각일 뿐인 거예요. 이걸 가르쳐. 이게 바로 복음 선포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하느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예요. 이미 하느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인간이 죄를 만들어냈던 거죠. 육신의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잘못을 저지르는 자식이 진심으로 용서를 빌 때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 아버지 사랑을 아는 거야. 아버지,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자식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다 용서해 주잖아요. 그거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왜 우리는 이 도구마,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에 묶여 있을까? 그렇지? 사실은 그런 말을 사람들에게 전한 그 누구도 없어. 하느님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알아듣는 인간이 하느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그 누군가가 얘기하면서 이 생각이 사람 사이에 전달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도구마가 되고 교리가 되고 그것이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그런 거지. 하느님이 따로 없지 사실은. 그 하느님과 나는 근본적으로 둘이 아닌 하나로. 따라서 내 스스로가 죄로부터 풀어낼 수 있는 것. 이미 죄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가 저기도 있잖아요.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 사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어.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살다가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온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도 인간의 생각이지. 노바운다리 전체 있는 그대로 이게 전체가 하느님인데, 그렇죠? 하느님은 전체인데 모두가 하느님의 품이 아닌 곳이 없는데 그 작은 아들이 하느님의 품을 떠난 적이 있을까? 아버지 품을? 그 아버지 품을 떠난 적이 없어 사실은. 어디를 가도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 가운데 있는 거지.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문득 깨달은 거지. 아버지 사랑이
늘 있었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 사랑을 문득 깨달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 거지. 이게 바로 우리가 보는 방식이죠. 그래요. 인간의 말은 늘 한계가 있어. 그죠? 하느님을 전하는 방식에서도 인간의 말로 하느님을 전할 수가 없어, 사실은. 인간의 말 자체가 한계가 있으니까. 말하면 규정 짓는 거고, 한정 짓는 것이잖아. 하느님은 이렇다라고 하면 이미 그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니거든. 그래서 말의 한계가 있다는 것은 사람의 말만으로 전하는 내용이 옹글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다는 뜻이고, 말과 그것으로 전달되고자 하는 내용 사이에는 늘 틈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 틈으로 오해가 스며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잘못된 가르침이 만들어지고, 이 잘못된 가르침이 결국은 잘못된 배움으로 비롯되고, 그 잘못된 배움이 결국은 우리 인간을 죄의식으로 꽁꽁 묶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죄의식은 그 누군가가 풀어줄 사람은 없어. 내 스스로가 죄가 없다는 것을 원래부터 우리는 하느님께서 어느 누구도 죄로 묶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게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그게 바로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과 자비와 사랑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뭘로부터 해방돼? 죄의식으로부터 해방. 그럼으로부터 뭘로? 중풍 환자가 일어서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오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알지요? 사실은 결국은 그 죄를 만드는 핵심은 내가 따로 있다라는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 생각이 곧 한계를 짓고 규정을 짓고 그러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가리워.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래서 구름과 같은 거예요. 하느님의 푸른 하늘, 텅 비어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가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무리 구름이 끼어도 사실은 하늘이 있어 없어? 푸른 하늘이 있죠? 구름에 가리워져 있을 뿐.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보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사실은 어떤 인간의 생각과 조작질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하느님의 사랑은 거기로 떠나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쭉 풀어가면서 하느님의 사랑의 핵심은 늘 그런 거잖아요. 하느님 사랑의 핵심은 뭐예요? 노바운다리. 이미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지금 여기 이것, 직접적인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것이 나예요. 이 내가 곧 하느님과 둘이 아님을 아는 거지. 오늘도 사실은 산책할 때 봄바람은 참 부드러워요. 봄바람이 이렇게 싹 스치고 가면 겨울바람하고 너무너무 달라. 살결이 얼마나. 그걸 어떻게 알아차려? 이것이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이것. 모양도 없지만 봄바람을 알아차리는 이게 있어. 그게 나요, 그게. 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고, 내 생각이 내가 아니고, 아무것도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너무나도 자명하게 있는 이것이 나이고요. 그 안에서 나의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각이라고 하는 건 선입견이죠. 모든 생각은 그래서 망념이고 오염된 생각이지. 이미 있는 내 눈앞에 있는 이것, 이 있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보고 있음, 듣고 있음, 걷고 있음, 그리고 앉아 있음. 모든 것은 있음이 전제되어서 그 위에 수많은 움직임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잖아요. 자각하는 이것이 바로 나라는 거죠. 우리가 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하느님 나라 신비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아. 우리는 늘 이미 주어진 이 하느님 나라의 사랑의 잔치 안에 초대받았고 이 사랑 잔치에서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어진 하루가 늘 같은 하루 같지만 늘 하루하루가 다 다른 하루죠. 그러니까 하루가 주어지지만 같은 하루는 다른 하루처럼 이렇게 느껴지면 이 하루는 늘 나로 살아잉. 어제도 나로 살았고 오늘도 나로 살았고 이 나는 늘 나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지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방식은 이 내가 남을 분별하고 나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나를 알아. 나 아닌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것을 안다고. 그래서 실제로 나라고 하는 것은 너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존재하니까 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에요. 하느님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느님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영광인 거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자각하는 이것이 있음이 얼마나 자명해? 그 어떤 것은 다 불분명해도 지금 나라고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하지 않아? 이것보다 더 명백한 사실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 자명한 이미 있는 이것을 깨우치고 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야. 이보다 더 자명한 사실이 어디 있어? 내가 있다는 사실보다. 그래서 이 나는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그래서 생사가 없어. 이 천지창조 이전부터 이 나는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이 나는 없어지지 않을 나예요. 이 나를 요한나 자매님도 나라고 하고 세시리아 자매님도 나라고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다 나라고 그래. 모든 사람이 그 나로 살아잉. 똑같은 나로 산다고. 그 내가 이 몸뚱아리인 나도 의식하는데 이 몸뚱아리는 늘 내가 눈만 뜨면 같이 사니까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이것이 나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지. 진짜 나는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그러면서 텅 비어 있는데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이 늘 내 눈앞에 있어. 이 눈앞에 있는 이것으로 산다고. 그래서 지무생사라는 말이 있거든. 지무생사. 생사가 없다. 무생사. 그것을 아는 거야. 이게 지무생사라는 말이에요. 인간은 우리 참된 나는 생사가 없는 것을 알아.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그런데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이것이 이제 알게 됐으면 그것을 이제 나의 삶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게 채무생사라고 그래. 몸체자. 그 나고 죽지 않는 이것, 이 하느님이, 이 내가 이제 내 몸하고 둘이 아니고 하나로 딱 붙어. 이제 하나가 되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용무생사라고 그래. 용무생사란 이 죽지도 않고 나지도 않는 이 하느님, 이 내가 이것을 사용하면서 쓰는 단계. 이게 하느님 나라를 사는 단계지. 이게 바로 복음을 사는 거야. 죽지도 않고
낳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이것으로 사는 복음.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지. 오직 이 하느님 나라의 소식이 우리의 삶이지. 근데 이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건 근본적으로 순수의식이지, 사실은. 순수의식이라고 하는 건 의식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식하는 그것이 나야. 나라고 하는 건 사실은 순수의식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나. 이게 분명한 그러면 이런 나에겐 죄가 있을까 없을까? 처음부터 죄라는 건 없어.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게 순수 나는 하느님이잖아요. 하느님과 하나잖아요. 하느님과 하나인 나는 노바운달이잖아요. 어떤 경계도 없고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텅 비어있는 채로 모든 것을 자각하는 나로 살아간다는 거지. 그런데 이것이 생각이 끼어들어오면 죄의식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의 영성의 출발점은 뭐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처음부터 이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해. 지금 여기 나로서 존재하는 직접적인 이 나를 모르면, 이 나를 경험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를 도대체가 인정할 수 없고 성경을 읽을 수 없어. 성경은 근본적으로 이것을 깨달은 자, 하느님 나라를 깨달은 자, 하느님 나라를 사는 자들의 책이거든. 그래서 이건 하늘나라의 글이지. 하늘나라의 글이 인간의 눈으로는 도대체가 알 수 없는 글이죠. 그래서 이거는 오직 이 하느님 나라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거잖아요. 이 하나인 나라를 사는 것인데, 그래서 따로 분별이 없어. 그러니까 따로 분별이 없다는 건 뭐예요? 죄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해방돼? 중풍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중풍병의 핵심은 그런 거거든요. 내가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풍병으로 표현되어졌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이건 뭐예요? 알래야 알 수도 없고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 나로 사는 거야. 나를 몰라? 그런 바보가 어딨어? 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내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근데 자기를 몰라 해. 너무나도 자기 알래야 알 수 없고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게 이거야. 그런데 너무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는 이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은 둘이 아닌 하나로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보는 것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책을 하거나 세상을 보거나 그러면 세상이 나와 둘이 아니에요. 내가 창조한 세상이. 이 세상을 보면 다 나예요. 나는 사실은 없잖아. 형상이 없잖아. 그런데 내가 있다는 건 형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나예요. 응? 내 몸도 나고 내 생각도 나고 애로움도 나고 슬픔도 나고 내 몸도 나고 내 몸뿐만 아니라 피아노도 나고 책상도 나고 내 집도 나고 나무도 나고 꽃도 나고 온갖 세상 전체가 나와 둘로 구별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런 관점이 분명해지면 늘 우리는 하느님 나라 안에서 사는 거야. 늘 하느님의 축복과 사랑 가운데 사는 거죠. 꿈을 꾸면 꿈의 법칙으로 꿈을 꾸잖아요. 모든 것이 다 꿈이지. 꿈에서 깨면 꿈에 있던 것이 환상이었다는 걸 알아. 그죠? 없었어. 그냥 꿈이었던 거야.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상도 사실은 꿈과 같은 거야.
온갖 일이 내가 살아오는 동안 있었어.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 뭔만 있어? 나만 있어. 그죠? 저도 60년 이상을 살면서 온갖 것을 다 경험했지만 아무것도 없어. 지금 이것만 있어. 나만 있어. 그러니까 꿈에서 깨면 꿈이 환상이라는 것, 환시라는 걸 아는 것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꿈이야. 이 세상이라는 꿈에서 깨면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걸 알아. 나밖에 없다는 걸 알아. 하느님밖에 없다는 걸 알아. 사랑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지. 하느님의 은총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야.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어때? 너무 친숙하잖아요. 나는. 나보다 더 친숙한 게 있을까? 이 맛없는 맛, 느낌 없는 느낌, 한계 없는 한계. 너무 친숙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 너무 늘 이것으로 사니까 이것은 없는 거지. 전체가 나지. 따로 어떻게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이 전체가 나지. 그러잖아요. 이게 분명해져야 되거든. 근데 이제 이거 그냥 이해가 안 돼도 계속 들어요. 세시리아 자매님. 그냥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맞아. 그게 내 안에 탁 들어오는 순간. 그게 이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야. 이건 너무너무 친숙하잖아요. 나보다 더 친숙한 게 세상에 어딨냐고. 어? 나밖에 없는데. 이 나보다 친숙한 게 어딨냐고. 나보다 더 밀접한 게 어딨냐고. 그런데 그 나를 만나지 못하고 있어. 왜냐하면 딴 데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 몸이 나하고 싸우고 있어. 바보 같아. 그래서 어떤 양반은 이런 맨날 우울해 있는 너하고는 같이 살 수 없어. 라고. 나 아닌 또 다른 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생각일 뿐이에요. 그냥 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나는 별처럼 제 스스로 빛나고 있어. 하느님으로 빛나고 있어. 그래서 이 나를 뭐라고 하냐면 있음이라고 그래. 그냥 있음. 살아있음. 직접적인 이체험. 이것이 나로 살고 있어. This is it. 이것은 이것이다. 근데 이것이라는 말은 형체가 있는 이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인 체험인 살아있음이 바로 현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존 영성이라고 하는 건 이 살아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있음, 세상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그리고 팔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하는 것은 다 뭐예요? 있음이 전제되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있음, 그 있음으로 산다고. 눈이 있음이라고 하는 건 이 있음이 전제되니까 눈이 있는 거야. 이 있음이 있으니까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살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은 현존, 지금 있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지. 우리는 늘 이 있음으로 사는, 이 나로 사는 거지. 감각할 수 있는 직접적 체험인 이 나. 모든 것을 맛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온갖 것이 이 있음 때문에 나가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이, 그 모든 사건들이, 그 모든 볼 수 있는 것들이 이 나라고 하는 거울 위에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느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너무나도 특별하지도 않고 평범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옛날 얘기에 물고기가 용이 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죠? 물고기가 용이 된다.
물고기가 용이 되어도 용도 그 물고기의 비늘을 바꾸지 않는다고 그래. 우리가 하느님을 안다 해도, 하느님을 만난다 해도, 이 하느님과 함께 산다 해서 내 인생이 확 바뀌지 않아. 그냥 그럴 뿐이요. 그전에는 내가 몸뚱아리로 살았는데 이제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이 물건을 가지고 살지만 이 물건이 내가 아니고 내 옆에 이 물건을 갖고 다녀. 내가 이 물건하고 가장 친숙하기는 하지만 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이 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이걸 알면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 그죠? 일상이 너무너무 신비해. 아주 작은 것이 모두 다 하느님이 주신 놀랍고 신비한 은총으로 가득 차 있어. 특별한 것만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보지 않아. 아주 작고 미미하고 아기자기한 것도 다 얼마나 신비롭고 놀랍고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인지를 알게 돼. 그래서 이 하느님을 만난 사람은, 이 나로 사는 사람은 일상 전체가 늘 평범한 삶을 살게 해. 그래서 진정으로 하느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삶을 살아. 밖으로 자기가 잘날 이유가 없어. 그냥 이건데. 내가 무슨 잘나기는. 그냥 이거지.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몸뚱아리도 다 지나갈 거고 산천도 지나갈 거고 겨울도 지나가서 봄이 올 거고 봄이 오다가 어느 시기가 지나면 또 봄도 지나가 여름이 올 거고 다 지나가지만 지나가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어. 이것. 나는 이 거울인, 세상을 비추는 거울인 나는 한순간도 변화되지 않는 이것으로 살아.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 안에서 사는 거죠. 일체가 다 그러니까 다 나요. 일체가 다 하느님 나라예요. 이게 바로 중풍병으로부터 해결되는 방식이에요. 오늘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죄를 용서한단 말인가? 그렇잖아? 그들은 하느님과 사람을 따로 보았어. 하느님과 사람은 따로 있지 않아. 그래서 스스로 이것으로 살면 내가 원래부터 죄라고 하는 것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 그래서 나를 죄의식에 가두지 않아. 그러니까 어디도 걸림이 없어. 그래서 늘 감사하게 되는 거지. 하느님 만난 사람들이 얼굴에 그늘이 있다는 건 하느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성당에 다니면서 하느님의 신심이 너무 좋다고 아무리 말한다 해도 그 사람의 얼굴에 죄의식이 깔려 있다면 그건 하느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하고 같아? 중풍병자처럼 사지를 멀쩡히 쓰고 있지만 그는 중풍병자처럼 영적으로 누워있는 중풍병자와 똑같은 신세여인. 그쵸? 그래서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자리에서 살아해. 지금 여기 이것 나로 살아. 하느님으로 살아. 사랑으로 살아. 은총으로 살아. 그래서 하느님도 이것이고 이름만 달라. 하느님도 이것이여. 이거 이 하느님이여. 나 하느님이야. 내 하느님이야. 나와 둘이 아닌 하느님이야. 성모님도 나와 둘이 아닌 하느님이야. 그렇죠? 세시비아 자매님도 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느님이야. 그렇죠. 마리아 성모님 모두 다 이 둘이 아닌 하느님으로 살고 있지. 이게 나로 사는 공통점을 생각해봐. 요한나도
자기를 나라고 하잖아. 세시리아도 자기를 나라고 하잖아. 크리스티나도 자기를 나라고 하잖아. 요셉도 자기를 나라고 하잖아. 온 사람들이 다 나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 참 말도 신기하지요? 모든 사람이 다 나로 살아. 이 나로. 이 나는 하나인 나야. 이건 경계가 없어. 그 내가 바로 하느님과 하나인 성부 하느님이 성자 하느님과 똑같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셨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삼위일체 신비로 살고 있어. 이 삼위일체 신비가 바로 하느님 나라 신비. 있는 이대로 하느님 나라요. 있는 이대로 하느님의 아들로 살고 있는 나로 사는 나라. 이건 경계가 없어. 나는 원래부터. 죄라고 하는 것을 따로 나에게 하느님에게 죄의식이 있어? 구원된 사람에게 죄의식이 있어? 이미 이것으로 살고 있는데? 일어나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은 다 세상의 법칙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생겼다가 머물렀다가 이별했다가 사라지는 생주이멸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어. 그렇지만 그것은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지. 그걸 경험하면서 사는 거지, 세상을. 세상에 온갖 경험을 하지만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이것.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많은 일이 있지만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그래. 오직 이것만, 이 하느님 나라만 있었더라. 오직 나만 있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풍 환자로부터 치유된 치유 사건의 핵심적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죄의식이라고 하는 건 누가 만들어냈냐면 사회가 만들어냈거나 세상이 만들어냈거나 생각이 만들어냈거나 그런 거예요. 그 의식이, 죄의식이 나를 밧줄로 꽁꽁 자승 잡아가며 사는 중풍 환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음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게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핵심적 가르침이에요.